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낫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. 그런데 이제 그 38년 동안 거동하지 못한 거의 뭐 반평생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,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더 깜짝 놀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고 또 이제 종교 지도자까지 아닐지라도 38년 동안 고통받고 아파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낫게 됐으면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? 야, 너무 축하한다고 기뻐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,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. 물어보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, 왜 안식일인데 안식일법을 어겼냐,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놀라운 일이죠.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, 생명이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그 논쟁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첫 번째, 안식일의 참된 그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.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시작.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라. 병 나은 사람에게 그 자리 깔고 이렇게 있었겠죠. 그거를 들고 간 게 안식일의 법에 어긋난다, 이거를 벌써 따지고 묻는 거예요. 병을 나은 거를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.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우리 개신교 안에도 한국에 보면 뭐 장로교, 뭐 감리교, 성결교, 침례교 이런 교파들이 있잖아요.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4개의 교파가 있었어요. 그래서 바리새파가 있었고요.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고, 그 에세네 파가 있었고, 그리고 젤로파, 열심당원이라는 젤로파, 이렇게 이제 4개의 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.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가장 큰 세력이었죠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시딤이라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다, 구별된 사람들이다,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 이제 하시딤인데, 거기서 이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됐고요.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 준수, 모세의 율법이 있죠.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또 세부 항목을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그게 오히려 613개나 돼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적인 내용보다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로 달아놓은 것들이 더 많고 더 길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율법과 자기들이 달아놓은 이 전통을 동등한 권위를 두게 돼요. 근데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율법,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제일 높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전통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정신을 오히려 잃어버리고, 그 자기네들의 지금 안식일, 이게 안식일법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, 자리를 갖고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놓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, 유전이라는 거, 그거를 안 지킨 것을, 심지어 그거를 안 지키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. 유대인들. 좀 끔찍하죠. 이해가 안 되죠. 돗자리 들고 몇 미터 걸어갔다고 진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바리새파들이고, 두 번째는 사두개파. 이제 사두개파는 그래도 이제 바리새파랑 좀 종교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지만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. 영혼 불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, 그런데 이제 종교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서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.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뭐 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
할 수밖에 없었겠죠. 그러니까 약간 바리새파가 보수적인 교단이었다면은 사도계파는 진보적인 교단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. 굳이 이제 갖다 붙이자면 그렇게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있어요. 맨날 싸우다가 예수님 죽일 때 공공의 적이었어요. 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사도계파도 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고 지금 바리새파도 예수님을 제거해야 돼. 그때는 또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가 이제 에스에네파라는 게 있는데 에스에네파는 여러분 그 사해바다 있죠.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 뭐 관광하면서도 이렇게 몸이 둥둥 뜬다 그러는 그 사해바다 지역이 이제 사막 지역인데 이런 사막 지역에 운둔하면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거.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공동체예요. 경건한 공동체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거기서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합일되는 체험을 하겠다라는 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. 이게 에스에네파고 아마 그 세례 요한,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사막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게 에스에네파의 한 사람이 아닌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젤로파라는 게 이제 열심당원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테러단이에요. 이제 시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칼이라는 말이 이제 이브리어로 이제 칼잡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로마에 대해서 당시에 자기네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처럼 종교적인 그 형태를 가졌지만 칼을 들고 다니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제 젤로파, 그 열심 당원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하고 항거하다가 나중에 이제 도망갔는데 이제 그 남자들만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 가정별로 그냥 다 도망을 갔어요. 그래서 이제 마세다 요새라는 데가 사해바다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 할 때 거기를 이제 가봤거든요. 근데 사막 한가운데 그 높은 이 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성이 뭐 이렇게 제대로 쌓은 게 아니라 토성이 높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위에 또 이제 벽돌을 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이 다 사막이니까 적이 침투해오면은 아주 멀리서 와도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. 거기 우뚝 하나 있으니까 몰래 다가올 수가 없는 그 요새, 그러니까 천연 요새에다가 이렇게 지어놨어요. 그리고 거기에 혹시 적이 이렇게 로마 군인이 둘러싸도 오래 살 수 있도록 거기서 작물도 재배해오고 물은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진짜 비 오는 거 한 방울도 안 놓치려고 거기 전체를 갖다가 홈 같은 거를 다 팔았더라고요. 올라가는. 그러니까 물이 위에 딱 떨어지면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게 경사를 놓고 모든 홈이 계속 돌아서 한 곳에 물이 다 저장되도록 거기서 아무리 살아도 부족함 없이 고기는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제가 비둘기를 기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비둘기 잡아먹는 거예요. 비둘기도 기르고 식물도 먹고 물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 그 열심당원을 이제 죽이려고 로마 식군단 보병부대가 거기를 갔는데 너무 저항을 심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 봤나요? 거기 이제 침략이 안 되니까 나중에 토성을 쌓잖아요. 그 성 옆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높이를 갖게 해가지고 그냥 쭉 행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에서 이제 토성을 옆에다 똑같이 쌓는 거죠. 근데 쌓다 보니까 그래도 위에서 막 뭐 이렇게 돌도 던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로마 군인들이 토성도 못 쌓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로마에서 유태인 노예들을 썼어요.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잖아. 유태인 노예들이 토성을 쌓게 했어요. 로마 군인들이 쌓질 않고 로마군이 쌓게 되면 막 위에서 던지니까.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토성이 점점 쌓아가게 됐죠.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다 죽어 있어요. 한 1000명이 되는데 애들부터 그 군인부터 그 여자까지 다 죽어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애들 5명하고 여자 2명, 7명만 딱 생존해 있어요. 아마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었나 보니까 그 각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10명씩 모여가지고 그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명이 뽑히면 9명을 죽이고 또 자기가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죽었어요. 근데 아마 살아남은 사람은
그 가장이 죽이다가 차마 못 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제가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천안에 독립기념관 방문하는 것처럼 거기 와서 이렇게 교육받고 이런 거 왔습니다. 근데 이렇게 네 파가 있었는데 이 파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는 바로 이제 바리새파였어요. 그래서 이제 안식일법을 문제 삼는 것으로 봐서 그 바리새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장로들의 유전 중에 그 안식일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39조 234장의 율법.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안식일에 몇 미터 가면 안 되고 뭘 돗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고 몇 미터를 가더라도 그냥 가면 되는데 돗자리를 들고 가면은 그거는 또 위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돗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보면 그 법을 잘 아셨을 텐데 너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지금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생명을 죽이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,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복음,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요. 지금의 이제 율법주의가 이제 이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전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, 4계명을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.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.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.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이게 언제 주신 것인가? 모세한테 주신 거잖아요.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사람을 이 사막으로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.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.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은,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.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안식일법,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법을 주셨어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이 사람들 출신이 뭐예요? 지금 평생 400년 동안 무슨 일을 한 사람들? 노예 출신들이에요. 다 노예예요. 대대로 노예였고 400년 동안 지금 노예밖에 모르는 사람들, 노예 생활밖에. 그런데 쉬라 그러는 거는 복음이에요. 기쁜 소식이에요. 쉬는 날이 없어요. 여러분 요즘 보면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이 과로사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죠. 이 노예들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. 그냥 당연한 거예요. 그냥 개돼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?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 개념 자체가 없고요. 일주일 동안 7일을 다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은 갈아치우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루 쉬라는 거예요. 그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?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. 그리고 하루 쉬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루 쉬신 것 같이 그날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면서 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사랑의 정신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남종, 여종, 짐승까지 다 쉬라고 그랬어요.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. 사람을 혹사시키지 않고 쉴 수 있는 날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.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 마태, 마가, 누가 이것을 공간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.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. 그래서 이 공간 복음서의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. 이 말씀에 참된 그
안식은 그 세상이나 사람이 줄 수 없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사람들은요, 세상의 것을 통해서 평화를 찾고 안식을 찾으려고 해요. 그런데 거기에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. 일시적으로 안식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. 영원해야 됩니다.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나가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부귀영화도 사실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 그렇잖아요.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금방 그 자리에 또 내려오는 거거든요.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. 영원한 안식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이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뭐 어떤 철학에 막 빠져서 살기도 하고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또 이제 어떤 다른 이방 종교 마니교라는 그 종교에 신비주의 종교거든요.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뭐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또 이것저것 안 되다 보니까 또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또 생활을 했어요. 쾌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.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어떤 여자랑 동거하면서 애도 낳고 뭐 그런 아주 그런 생활을 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무슨 노래를 하면서 노는데요. 그 소리를 딱 듣게 됐어요.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여학생들이 고무줄놀이 막 했어요.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면서 애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뭐 고무줄 하잖아요. 그럼 또 남학생들은 가위를 갖고 불을 켜고 잘라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렇게 놀고 그러는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애들이 그 놀면서 하는 게 노래 부르는 게 그 책을 들어서 읽어라 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. 그 소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들렸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성경책을 딱 들어가지고 읽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왔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.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가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이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교회의 아버지로 세워진 것입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원래 변하지가 않습니다. 잘 안 변해요. 그래서 뭐 세상에 그런 말을 사람 뭐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고쳐서 쓰세요. 사람들은 고쳐서 못 쓰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. 인간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.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입니다. 그게 기적입니다. 그게 기적이에요.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또 아무렇게나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? 또 그거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거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, 사랑하는 삶, 정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써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제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.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. 시작.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.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
그들이 묻되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. 바리새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 정나은 게 생명이 살려진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도대체 안식일법을 어기고 이것을 사주한 사람이 누군가, 이 범인 용의자를 지금 찾는데 지금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사람이 누군가, 이걸 찾죠.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14절 시작.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,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. 여러분,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매개로, 접촉종으로 삼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. 육신의 내 병을 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영혼을 낫게 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사람은 일단 육신적 질병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죠. 그것을 매개로 해서 영혼까지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병이 있는 것을 죄로 인해 있다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거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.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뭐 병 걸리면 다 내가 죄 져서 그런가? 그거는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, 어떤 병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또 증거하고,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사실 귀도 아프고 이러면서 더 하나님 붙들게 됐고, 또 그런 간증이 있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 체험이 있으니까 그걸 또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영광으로 해서 우리가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광된 삶을 살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안식일은 이 주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라고 있죠. 이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로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, 지금 일요일 날, 우리 이제 주일 날, 우리가 말하는 주일 날, 그 사람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래요. 실제로 그래요. 그래서 안식교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혹시 삼육두유 맛있게 드시나요? 그 삼육두유도 건강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맛있고 양심적으로 잘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삼육두유, 그게 이제 그 안식교에서 만드는 거고, 우리 그 서울에 그 삼육대학교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서울위생병원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안식교에서, 옛날에 그 뭐 우리 이상구 박사님 엔돌핀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센세이션 일으키셨어요. 그분도 이제 안식교신데,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면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제 정통 교단으로 오셨다고 이제 그 간증하시고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안식일 지금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, 지금 일요일 예배 드린 사람 다 멸망받는다 그러고, 그게 로마에서 이제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다 뭐 이렇게 해서, 저도 유튜브 채널 보면 그 송계문 목사라고 그 안식교의 대표적인 목사인데 너무 잘해요. 막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나운서 같이 아주 잘생겨가지고 그냥 말도 너무 설득력 있게 너무 잘하는데, 진짜 정통 교단의 어떤 목사님보다도 잘하게 아주 설명이 확 빠지게 그냥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빠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 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로마 태양신 숭배하는 날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. 그거 맞지 않습니다. 그거 맞지가 않습니다. 일요일이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인 거는 맞아요. 그거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으면서 주일이 된 거예요.
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맞아 들어간 거예요. 그 로마의 태양신 숭배하는. 그래서 이게 맞아 들어간 거지. 태양신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 진짜 저 말이 맞나?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로 복음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휴식과 무노동, 무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는 복된 날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은요, 그냥 집에서 쉬고 TV 보시고 누워있는 게 참된 안식이 아니라, 아까 그 어거스틴 얘기했죠.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,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그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여기저기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안식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잖아요.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.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.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. 다른 데서 안식을 찾는 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쉬는 게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참된 안식이에요. 이거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.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,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, 그게 좀 더 힘들어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, 순종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, 하루하루가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,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서 이런 주일날 여러분 365일 평생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제 다 같이